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기쁘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예배 생활 40년 동안에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뛰쳐나가기는 지난주에 처음이에요. 꽝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바람에 그냥 문이 세게 닫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분쯤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급히 오더니만 불났다고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가 보니까 그 해명이네 그 뒷집에 창고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다 끄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야,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한번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대낮에 불이 났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불이 났다면요, 이거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누가 끌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다행히 이렇게 사람 많이 있을 때 대낮에 불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내가 나가서 보니까 저 옆 공장 천막이 일부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철골이 보이더라고요. 천막이 탔어요, 일부분이요. 두 번째로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온 사람들이 소방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여기 지나가는 아스팔트 공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스팔트 공사하는 인부들이 온 거예요. 지나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 봤다는 겁니다. 들어와 봤더니 불이 나고 있더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알려주고 또 해명인의 집도 문 두드려가지고 깨워서 알려주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또 빨리 알려주지 않았으면요, 이거 불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연기 난 거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또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게 감사한 거죠. 그 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귀하게 섬긴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진짜 이름 없는 그리고 빛도 없는 그러한 아스팔트 공사하는 인부들에 의해서 불을 끌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건 뭐냐면은 소화기예요. 소화기가 감사하더라고요. 소화기를 전부 5개를 썼더라고요. 우리 거 3개 썼고요. 그 사람들 거 2개 썼어요. 인부들이 자기들 걸 썼어요. 2개. 소화기는 이거 몇 년 전에 배집사가 사다 놓은 거예요. 그 언젠가 그냥 사다가 비치해 놓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효과를 발휘한 거였어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소화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단 한 번을 위해서 소화기를 쓴 거예요. 만약에 소화기를 없었으면요, 불 끌 수 없습니다. 해명 연마 세숫대야 물 들고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화기가 5개를 썼기 때문에 많이 쓴 거잖아요. 그걸 끈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2월 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사도를 뽑으셨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것 같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늘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신 이유는 사도를 뽑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았는데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앞두고서는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아대책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요. 김포 풍무동에다가 상가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서 교회가 잘 이제 부흥이 됐죠. 그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3, 4배 정도 크게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몇 년 목회 잘 하셨는데 그 지역이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이른바 풍무지구입니다.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물 뭐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허물어지고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10배 정도는 크게 또 지었어요. 뭐 교회도 커지고 뭐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됐어요. 물론 지으면서 빚을 많이 얻게 되었죠. 그렇게 한 5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올해 정년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기아대책 모임에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는가 물어보았더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후임자가 오는데 3명까지 치렀다는 거죠. 3명 중에서 이제 1명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그거를 놓고서 산기도를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 뽑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임을 잘 뽑아야지만 교회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잘못 뽑아가지고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고요. 얻은 한 가지 결론은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기도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법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홀로 다 끝내고서 홀로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치료해주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도 예수님은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법을 알았으니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과 한숨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남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혼자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방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병고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병고침이었다.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장소는 뭐 가리지 않았어요. 회당이든지 빈들이든지 광야든지 뭐 호숫가든지 등등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많은 군중들이 찾아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17절에는 백성들이, 회중들이 찾아 나온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함이었다고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뭐 한 집 건너 뭐 병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병원 가기 쉽지 않았어요. 병원 가는 게 병원이 높은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야 뭐 오죽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병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특히나 마귀에게 의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이런저런 병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주시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육신적인 병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오는 그런 병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가리지 않고 다 깨끗하게 능력으로 고쳐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사방 각지에서 몰려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나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예배에 나오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말씀도 듣고 고침도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나온 목적은 그거예요. 말씀 듣고 고침 받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의사들도 많습니다. 뭐 목사님들도 뭐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야지.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손대고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고난 당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신유의 은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병마가 물러가고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유튜브로 이제 PD 수첩을 보았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PD 수첩 옛날에 했던 게 있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수년 전에 이제 방송됐던 건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김기동 목사께서 나왔어요. PD 수첩에 나올 정도면은 좋은 일로 나왔겠어요? 안 좋은 일로 나온 건데요. 거기 보니까 초창기에 김기동 목사님은 진짜 능력이 있었던 그런 분이 있었더라고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서 뭐 나가라고 소리치면은 진짜로 사람이 넘어지면서
귀신이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귀신 쫓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베레아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분과 그 교회는 기존 교단으로부터, 우리 통합측이나 뭐 다른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귀신을 쫓는 축사의 모습은 거짓으로 꾸민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로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과 여자 문제에 걸린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총과 능력을 입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돈이 쌓이고 권력이 생기면서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만이 커지면요, 결국 그게 그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 보고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쫓겨난 귀신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복수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귀신들이 나가면서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착하게 나가요? 귀신이 그렇게 착한가요? 아니에요. 나간 귀신들은요, 모여서 또 복수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복수전이 바로 돈과 여자 문제예요.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김기덕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가셨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에 있었고 병고침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염려를 좀 묶어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는 예배, 함께 호흡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또 성도님들도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온 사람을 낫게 하리로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낫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12명 뽑았다 그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사도가 있고요. 조금 더 떨어져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군중들이 있었겠죠. 이것은 흡사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행성들이 돌고 도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 겨울 엄청 추웠지요. 당연히 겨울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겨울은 태양이 우리나라하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기간이 겨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태양하고 멀리 떨어지면 겨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동설한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더워지죠. 덥다고 또 아우성이죠. 여름은 우리나라하고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예요. 그 기간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하고 멀어지면 엄동설한이고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덥다고 아우성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고 하면요. 내가 태양이 되어야 된다는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태양이 되어야 돼요. 나는 태양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태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전파할 때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요, 그 기운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내 교우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족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이웃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교회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 동기 중에 서울에서 목회를 접고 필리핀 선교 간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건강 검사를 받으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했는데 얼마 전에 판정이 나왔는데 사모님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모두가 놀랐죠. 아니 이제 뭐 필리핀에 가가지고 사역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병을 얻게 됐으니까 다들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병원 시절도 열악한데 필리핀에서 뭐 치료받을 수나 있겠어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아무리 위대한 사역일지라도요, 내 몸이 아프면요, 거기서 스톱이에요. 내 몸뚱아리 아프면은 거기서 그냥 스톱되는 거예요.
내 몸에 병들었는데 필리핀 선교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 감당 내가 건강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걸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쨌든지 간에,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와야 될 형편이에요. 참, 떠날 때는 기대를 많이 갖고 떠났어요. 큰 포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만은, 병이 났으니,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몸 건강 유지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분은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근본 이유는 그분은 기도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 만큼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2월 첫째 주를 맞이해가지고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 주셨으니 저에게 또 치유의 은사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을 것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